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초복입니다. 모레가 되면 대서가 되고 또 앞으로 10일 후면 중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사 당번이 누구신지는 몰라.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삼계탕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만 살짝 얘기 드리는겨.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튼 한여름이 됐고 본격적인 더위의 시즌이 됐습니다. 사람도 덥고 동물도 덥고 식물도 더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식물은 가장 1년 중에 많이 성장하는 때지요.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더위를 잘 이겨내셔서 건강을 유지하셔서 이 여름의 건강이 겨울까지 이어지고 올해 내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무더위 가운데 다른 계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행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또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동천 시인이 쓴 수박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을 톡 잘라보니 빨간빛 꿀물이 나오고 맛있는 수박 한 입 먹는 그만 내 입속에서 아사삭 아사삭 소리. 여름에는 더 맛있는 그 맛 시원한 수박, 최고로 맛있는 수박. 너도 나도 맛있어서 손이 가고 또 손이 가네. 맛있는 수박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한여름에 시원한 수박이 최고야. 참 시인들은 별거 아닌 걸 참 의미 있게 잘 글을 써요. 여러분 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이제 본문 말씀 1,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아모스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사자의 울부짖음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4단락에 걸쳐 증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인데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7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3장 1절에서 6장 14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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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3번 반복하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가서는 7장 1절에서 9장 9절까지인데 이스라엘 종말에 대해서 5가지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으로 끝맺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단락 곧 5가지 환상 중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6km 떨어진 유다 산지 두고와 출신입니다.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를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상황은 주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동쪽 아람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쪽 아시리아 제국이 이런 아람을 공격해버립니다. 그 아람의 힘이 약화돼요. 이게 얼마나 어부질입니까? 웬 행제입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괴롭히던 아람을 쳐버려요. 그런데다가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이후로부터 황제들이 연속해서 무능한 정치를 합니다.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먹고 놀고 마시고 먹고 놀고 마시고.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깨워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어려움이 싹 사라지면은 사람은 나타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도전할 게 있을 때는 도전해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젠 도전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무능한 황제들이 연속에 연속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번창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에 확장했던 국토를 다시 회복합니다. 바닷길과 육로를 통해서 무역로도 확대하고 곡물과 포도도 팔아서 부유한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아모스서에 보면 저울을 속입니다. 관리들은 유력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몸값이 신발 한 컬레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이 구절 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들은 여름에 별장을 짓고 겨울 별장을 지어놓고 수입상하로 온갖 호화로운 생활로 궁궐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 난리가 나는데 호화로운 궁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자는겨.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김현수 씨가 쓴 조선 지식인의 위선이라는 책에도 보면 조선 중기에 수령으로 나가는 자, 요즘으로 말하는 군수죠. 군수로 나가는 자는 대부분 검문세가 자제들이고 줄이 있다는 얘기예요. 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과거를 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줄을 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수령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조정 권력자들, 자기들을 출세시켜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역의 특산물들을 갖다 바치고 이름 없는 땅은 또 그걸 갖다가 이름 없는 거라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여튼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썩어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종실록에 보면 성종 15년에 도망간 노비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비들을 또 20만 명, 30만 명씩 잡아들이고 잡혀온 노비들은 죽음보다 더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나서 정약용 선생 글에도 보면 당시의 관리들은 세금을 먹일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의 아이들도 다 세금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벼슬은 여전히 돈으로 사고 팔고 온갖 비리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866년에는 프랑스군이 침략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1871년에는 미국이 조선과 충돌하는 신미 양요가 일어나고 1876년에는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맺는 강화 조약이 생겨나게 되고 1910년에는 결국 한일 병약 조약, 강제로 이 나라가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답이 없는, 미래가 없었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1593년에는 스페인 선교사 세스페테스가 임진왜란 때 경남 진해로 들어오게 하시고, 1831년에는 가톨릭 브루텔림의 브르기리에르 선교사가 들어왔고, 1854년에는 시메옹 프랑수아 베네르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고, 1866년에는 기독교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순교하게 되고, 1875년은 정교회 선교사 니콜라이 이바노프스키가 들어오게 됐고, 1882년에는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게 되고, 1885년에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받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선교사만 약 450명이 이 시기.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고통받는 자, 굶주린 자, 괴로운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굳게 하고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부여와 자유를 이제 이웃나라에게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라 하시고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 두 번째는 불의 환상입니다. 이 메뚜기는 기근을 상징하고 불은 가뭄을 상징합니다.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재앙은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근과 가뭄은 이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건축할 때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경계를 재는 그 다림줄 말이에요. 그 줄을 달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 그 금을 긋고 그 금근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저장되지 않는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이 여름과일과 같으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때깔이 좋지만 멀지 않아서 썩어버릴 여름과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사사 시대를 보면 암울했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겨. 어쩌면 요즘 현대 시대의 어떤 사조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며 며느리 루시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타국에서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그 절망과 좌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룻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음 세대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안동에서 1등하는 고3 학생 어머니가 시험지를 빼냈어요. 학교 시험지를 사무실에 교무실로 들어가서
기간제 교사를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시험지를 빼냈습니다. 전교 1등이면 얼마나 영예로운 겁니까? 얼마나 더 좋은 길을 가려고 그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여러 해 됐고. 아버지도 의사고 딸도 전교 1등인데 의대를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욕심을 품고 시험지를 빼냈단 말이에요.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42.8%가 스마트폰 의존증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 절반 중에 이 스마트폰 중독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생각과 판단과 느끼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사의 변화 속에서 반도체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조선 방산도 중요하고 로봇 AI도 중요하고 원전 사업도 중요하고 친환경 먹거리도 중요하고 북극 항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주의 주권자여 심판자여 생명과 진리의 구원에 복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서 악한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불의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의심여기고 직업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을 초래한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름과일과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보기 좋아도 이내 썩고 많은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아모스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아들도 아닌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양치기 뽕나무 치는 이 농부인 아모스를 택하셨다니.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모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예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유다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선언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거부하시고 그런 예배를 거부하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가감없이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업적이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도 그렇겠지만 아모스와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때 영국 스펄전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이 스펄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사였습니다.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경건서적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15살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합니다. 16살 때는 침례를 받습니다. 17살 때는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20살 때는 런던 남부에 있는 뉴파크 스토리트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받고 23살 때는 23,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명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27살 때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을 건축하고 매주 10,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날
거목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성계의 아버지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습니다. 15살 때 회심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중국에 대한 비전을 두고 꿈꾸고 생각하고 훈련하며 준비합니다. 마치 선교지에 있는 것처럼 음식도 선교지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 적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꼭 중국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딱딱한 마루에서 자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51년 동안 중국에 들어가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 중에 1867년 8월에는 딸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5살 난 아들 셰무엘도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같은 해 태어난 자녀 노월도 20일 만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3일 후에는 아내가 32살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또 선교하고 선교하고 선교할 때에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 선교 지부가 생깁니다. 오늘날 중국이 그나마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허드슨 테일러의 눈물 어린 헌신과 온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모스 4장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의 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소송하고 지혜가 터지고 영안이 열리고 영생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고 문화평론가고 고려대학교 융합심리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진국 교수가 따뜻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갈증과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늘 목마르고 뭔가 모자라는 거란 얘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걸 노력한다고 되냐? 노력한다고. 절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갈증과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성취로 성공을 향해서 나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대인들은 15%가 불안장애에 시달린다고 그랬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불안하고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안 치료의 권위자인 아치볼트 하드 박사는 말하기를 생각하는 습관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흘음일에는 80만 구독자가 있는 유명한 운동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혼하고 자녀 둘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까지는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운동이라는 건 아주 싫어하고 운동 운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운동이 가장 즐거운 취미가 됐다는 거예요.
구독자만 80만 명이니 뭐. 근데 이분의 운동법이 그렇습니다. 매일 5분씩이에요. 매일 5분씩. 단순한 동작부터 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 힘 안 드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얼마요? 얼마만큼요? 5분씩. 이 더워도 5분씩 걷든지 앉았다 일어서든지 팔을 움직이든지 누군지 5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분이 계속해서 5분이 되면 조금씩 늘어나면 나중에 근력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몸에 힘이 붙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1분 아니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1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30초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30초만 해보세요. 그 30초가 점점 이게 시간이 불어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2분도 어렵지 않고 3분도 어렵지 않고 5분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가령 쌀 한 가마니를 여러분 입에 다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잡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쌀 한 가마니를 잡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리 이 세상에 먹방의 최고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밥을 해잡수시고 한 숟갈씩 잡수시면 1년 내에 한 가마니 잡수시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나 방향이나 길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안 되면 생각과 방향을 달리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방향과 생각과 길을 달리 해야 돼요. 고집을 피면서 계속 갈 게 아니라 달리 해야 돼.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왜 건강이 여의치 못한지, 내 삶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궁핍과 피폐함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길과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그동안 평생에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능력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자산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가정과 삶의 사회의 지역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아모스와 같은 위대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힘을 잇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